오늘 말씀은 그분의 숨결이 내 삶의 동력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숨이 턱턱 막힐 수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즐거움이나 또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못할 때 뭔가 내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길이 막힐 때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막힐 때 또는 영이 거스려질 때의 경우인데, 그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숨이 막힙니다. 우리가 뭔가 하루 힘을 쓰고 이렇게 애를 쓸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뛰어났을 때는 평상시보다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부족할 때에 분명히 원래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성령이나 모든 믿음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숨이 막혀요. 오늘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열심만으로 살다가 영적인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질식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의 거룩한 숨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분의 숨결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그분의 숨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다 문제가 없는데, 숨이 막히는 그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내가 충만함을 느끼고 질식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분의 숨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의 질식을 끝내는 용서의 호흡으로의 동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질식에 죽어갈 때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또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막혀요. 죄의 문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평화의 호흡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가해진 우주적 인공호흡입니다. 내 안의 죄의 도끼를 내뱉고 주님의 용서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바다에서 익사 직전에 사람을 구해내면 구조대원은 자신의 숨을 환자의 입에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에 구조대원의 숨이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질식에 죽어가는 인류에게 행하신 우주적인 인공호흡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독가스로 가득 찬 우리 폐부에 하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숨 쉴 수 없을 때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없는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쫙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죽어갔을 때 숨이 막혀요. 또 갑자기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숨이 막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으면 천국으로 가죠. 그런데 살 때가 문제예요. 살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확신을 하지 않으면 콱콱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콱콱 막히지 않고 숨을 시원하게 내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이 되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로 자 봐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수많은 시신들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갑자기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뛰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서 막 뛰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문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숨 막히면 안 돼. 숨 다 튀고 살아. 너희들 죽어도 천국이고 너희 육신은 나중에 다 부활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 거야.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으로 살게 하는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우리의 인생의 질식 상태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저 보는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숨을 탁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막힐 때마다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요. 숨이 막힐 때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숨이 막힐 때마다 우리 주님 부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사건이며 장차 올 천국의 생명력을 오늘로 끌어와 미리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겨울 속에 갇힌 우리 삶에 영원한 봄의 생명력을 밀어넣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한 겨울의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죽은 막대기 같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의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고 땅 속에서 수분이 차오르면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예부에서 억지로 붙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력이 밀어내는 힘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이 찾아오는 영원한 봄과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겨울에 갇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동력을 주십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의 부활의 영이 죽음의 기운을
밀어내고 소망의 싹을 틔우게 합니다. 겨울 나무가 겉으로는 죽은 듯 하나 내면의 생명력으로 봄의 싹을 틔우듯이 부활의 주님이 내미는 숨결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이 턱턱 막힐 때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세상 유리방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힘하고 다시 연결할 때 우리의 숨을 탁 틔워주십니다. 세 번째, 사명은 성령의 숨결로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십자가 붙잡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꽉 붙잡아서 부활의 권능의 첫열매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아오고 다시 찾아와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냐? 사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숨이 막혀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내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순간에 나는 절대로 이 숨이 철철 막히는 질식의 상태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숨, 바람, 영은 모두 히브리어로 누하르, 또 헬라어로 퓨류마라는 동일한 단어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곧 성령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동력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며 그 숨결을 의지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여기에 모든 힘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연인끼리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또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열매와 또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희락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배의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터져 흘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신 숨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연주는 내 재능이 아니라 뒤에서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동력이 나를 맡길 때에 모든 선물과 맡겨진 사명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됩니다. 웅장한 소리를 낸 파이프 오르간은 건반만 누른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서 끊임없이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바람통이 작동해야 합니다. 바람이 멈추면 아무리 숙련된 연주자가 건반을 눌러도 소리는 끊기고 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은 건반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반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나오게 하는 진짜 동력은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소리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분의 숨결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 갈릴리로 도망쳤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사랑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자신의 혈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흔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숨이 차오르는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계십니까? 이제 그분의 숨을 깊이 들어 마십시오. 첫째, 십자가. 둘째, 부활, 권능. 세 번째, 사명인데 성령의 권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에 애를 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십자가, 부활,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도 십자가, 부활, 성령.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 그때 우리는 확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굿 아이디어가 확 내려옵니다. 인생의 문이 대로가 쫙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숨가쁘게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내미시는 성령의 숨결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분의 용서가 여러분을 살리고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을 뛰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숨결이 동력이 되는 인생에는 결코 지침도 포기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확신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닌 혈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 그 주님의 숨결, 이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임했을 때 겁장이었던, 비겁하고 겁장이었던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인생의 그물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영적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숨쉬게 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숨결을 받으라. 다시 시작하자. 그분의 숨결이 닿을 때 우리의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술무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승리의 거룩한 여호와 리스의 깃발을 높이 올리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호흡으로 영원한 영광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육, 삶